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 권의 신앙서적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손재익 지음 나에게 거듭났냐고 묻는다면입니다. 본서는 거듭남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려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구원받은 신자의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성경과 여러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본질과 영광과 능력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손재익 목사님은 한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중생, 칭의, 성화에 대한 다수의 책을 출판하셨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생의 신비와 회심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왜 거듭나야 합니까? 2.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3.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4.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6.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다른 모든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듭나야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집니다. 거듭나면 그야말로 재창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사람이 원래 가졌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듭남이란 그 첫 단계이며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은 의지가 부패했기에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신을 소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에 사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어떠한 협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주는 것뿐입니다. 즉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 성령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의 본성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은 자유로운 뜻에 따라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거듭남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을 숭배하거나 혹은 교만해져서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느긋하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거듭남 그 자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거듭남의 진리와 신비를 알았다면 거듭남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구원을 바라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자는 현대교회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더 관심하여 거듭남의 강조와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 그리고 인간적 친교를 앞세우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신앙의 첫 단계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구원 역사의 근본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믿음, 칭의, 회개, 상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심, 칭의, 상화, 구원의 확신 등은 거듭남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거듭남에 기초하여 다른 사역들을 이어가십니다. 거듭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속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자는 거듭남은 곧 회심과 연결되고 회심은 또한 예배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표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여부는 그 결과인 회심의 여부로 확인할 뿐입니다. 회심의 결과 및 표지가 곧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회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적 변화가 내적인 변화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인 변화는 언제나 외적인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림을 기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배가 싫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 싫고 귀찮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불편합니다.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드림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비록 현란한 연주가 없고 뜨거운 찬양 시간이 없어도 참된 회심자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이단 중에서 구원파가 있는데 그들은 거듭난 날짜를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거듭남의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에 대해서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은 깨달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깨달음은 물론이고 동의, 신뢰와 확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중세는 초자연적인 일로서 우리가 굳이 날짜와 시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체가 성장했다는 것은 분간할 수 있지만 태아가 모태의 자궁에 언제 들어섰는지, 언제 키가 자라고 언제 성장했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남의 시간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거듭남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강조하며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저자의 권면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을 만나 2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권세도 엄청난 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단한 학력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의미 없습니다. 찬양을 목청껏 뜨겁게 불러도 의미 없습니다.
눈물을 흠뻑 흘리며 몇 시간씩 지속하는 기도도 의미 없습니다. 거창한 교회 개혁을 부르짖더라도 거듭남에 근거한 개혁이 아니라면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성장시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